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을 하나 꼽자면 저는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내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5장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이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이방의 왕도 아니고 다윗의 적대자도 아닙니다. 자,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려서부터 귀하게 길렀던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칼을 잡았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왕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 때 숱하게 승리를 거두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숙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왕궁을 빠져나가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승리의 노래가 아니고 탄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상황. 자, 다윗이 이보다 더 비참했던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비참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 비참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인터넷에 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중년 남성이고요. 은퇴를 하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만들고 아주 조그맣게 농사를 짓습니다. 가끔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도 짓고 올라오려고 또 차도 한 대 마련을 했습니다. GV80, 좋은 차죠. 그 차를 새로 구입을 해서 노년에 평화로운 삶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자녀를 유치원에 계속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그 집에 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신의 그 차를 이 딸과 사위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너희가 이 차를 마음껏 쓰되 가끔 내가 시골에 갈 때가 있으면 그때 나에게 다시 가져다 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차를 쓸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차를 좀 가져다 달라라고 했더니 사위가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아버님, 연세도 많으신데 운전하면 위험합니다. 보험료도 많이 내시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보험료도 내고 저희가 이 차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죠. 내 옆에 있던 딸이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딸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래, 아빠. 아빠는 그냥 안전하게 버스 타고 다녀. 거기에 아버지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필요 없고 예전에 이만저만 해서 너희가 내 차를 쓰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 이번 주말에 차를 갖다가 반납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차는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내가 할 테니 이제는 차를 갖다 놔라. 그리고 너희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내가 빌려줬었는데 그것도 대출을 받든 뭐 하든 알아서
이번 주 안에 통장에 입금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자녀들, 저도 자녀에 해당하는데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배려를 나중에는 권리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윗의 그 마음,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어두운 방 가운데서 도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둠 속에서 이 다윗에게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시편 5편은 바로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시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시편 3편과 4편이 탄식시였죠. 비슷한 배경 속에서 비슷한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확신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여기서 심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과도 같은 것이죠. 가슴 깊은 곳에서 내뱉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멋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레미야가 떠오르죠. 예레미야는 평생의 삶 가운데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매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성전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처음에는 절망뿐이었고 눈물뿐이고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탄식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이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탄식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놓여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아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기도보다는 어떻게 아름답게 화려한 문장들을 구사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의 문장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자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탄식을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 다윗처럼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탄식의 기도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큰 문제보다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죠. 다윗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악인들도 득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제가 아닌 저 악인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심을 제가 잘 압니다. 나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대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게 참 적이라고 하기가 애매한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장인인 사울이 사위인 아들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적 관계였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늘 추격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용병을 보려고 했는지 엔게디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군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을 단칼에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가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 중에 보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또 공권력에 대한 도전하는 그러한 많은 드라마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법이 심판하는 것이지 정의로운 누군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정의로운 누군가가 심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은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나에게 돌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지금 다윗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찾아가서 2배, 3배로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던 것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기서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해서 이 사랑은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사업체 이름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다윗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나를 절벽에서 밀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의롭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예배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버려지는 인생들입니다. 물론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또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했습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그냥 단순히 구약의 한 다윗의 시 중에 하나로 머물 것이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편 5편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불완전한 왕이 아닌 완전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 완전한 왕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셨던 거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도 탄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탄식은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의 탄식과 저 시골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의 탄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공의는 죄를 심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죄인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밤에 그 동네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빨간 십자가들이 무수히 보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죠? 아, 십자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도 십자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1000만, 1200만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800만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십자가가 더 우뚝 서서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바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5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결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식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탄식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문제를 하루 종일 24시간 그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3m의 그 거대한 장수,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15살도 안 된 그 소년 다윗은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골리앗 뒤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중환자실에 있는 저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 그 간증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침대 위에 누워있기만 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의가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의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린 것 가지고 생색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의 방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은혜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결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탄식으로 끝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탄식이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확신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탄식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